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개척하신 것은 아니고요.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한 역사가 한 40년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분이 이런 일도 있었다고 막 청빙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은퇴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다른 장로님들도 있는데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은퇴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은퇴 장로님이 하루는 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둘만 있을 때는 말을 편하게 놓아도 되겠냐는 거예요. 전에 다른 목사님께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있을 때는 존칭을 잘 하겠지만 둘만 있을 때는 편하게 말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셨던 거예요. 예를 들면 최 목사 그랬어? 이러면서 제가 듣는데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와, 이런 경우도 있는가, 이런 경우도 있는가. 물론 은퇴 장로님이니까 70세가 훌쩍 넘으셨죠. 그리고 동기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긴 하지만 아직 채 50이 되지 않는 분이었어요. 나이로 따지자면 아들뻘이 맞아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니죠. 아무리 젊어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둘만 있을 때 편하게 말을 놓겠다는 건 뭐예요? 차라리 그냥 남들이 있을 때도 말을 놓든지, 그럼 일관성이라도 있고 이 장로님 원래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둘만 있을 때만 말을 놓겠다는 것은 이거는 담임 목사를 배려한 것도 아니고 친밀감을 표시한 것도 아니에요. 은퇴 장로님 당신이 이 교회의 터줏대감임을 은근히 과시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나이를 무기로 음지에서 담임 목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아주 그릇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우리 교회는 제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잘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없는가? 연소한 목사가 연로한 성도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는 없는가? 할 때 유감스럽게 있어요.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보면 이분들이 이 설교 중에 막 성도들에게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막 반말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반말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담임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들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나이가 더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권위주의 시절에는 그걸 소위 카리스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아주 그릇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세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2절도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목사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분과 권위를 주어서 세우심으로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직분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특별히 연로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대하듯이 대하라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심지어 1절 말씀 자세히 보면 꾸짖지 말고 권하되 그래요. 이 말이 내포하는 바는 연로하신 분들이 신앙의 바른 길로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지금 꾸짖음 당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연로하신 분들을 꾸짖는 형태로 접근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목사로서 분명히 바른 말을 해야 하고 바른 권면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마치 어린 사람 훈계하듯이 할 것이 아니다. 도리어 연로하신 아버지께 하듯 겸손과 예의를 갖춰서 권면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모습임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러면 연장자들에게 그럴지라도 목사보다 그러면 더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에게는 하대하듯 그러면 막 대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1절 말씀 보면, 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형제에게 하듯하고, 목사보다 나이가 젊다고 아랫사람 대하듯이 막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하듯하라. 물론 형제 간에는 손위 사람도 있고 손 아랫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동등한 형제잖아요. 동등한 형제예요. 형제라는 말이 그 동등한 위치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젊은 사람들 젊다고 또 막 대하는 것도 역시 옳지는 않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자, 연장자들이 젊은 목사를 존중합니다. 자, 젊은 목사는 또 연장자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젊은이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 목사를 존중하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흐르는 관계의 원리는 뭐냐 할 때에 바로 상호 존중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는 것, 그렇게 배려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 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존중의 방식이 다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것으로 완장을 찰 때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신경전 벌이다가 민증 까봐! 해가지고 주민등록증 공개하고 그렇게 서열을 세워요. 혹은 직업으로 서열을 세우는 경우도 있죠. 판검사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기업의 사장이라든지. 그럼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이 세상에서 주로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서도 대우받고 싶어하는 그런 때가 덜어 있다는 거예요. 혹은 재력 순위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사람 간의 위아래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의 방식일 뿐이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중에 성도 간에 말을 놓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에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서로 말을 놓으면 친밀감이 다소 상승하는 측면에서는 좋아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 혹시 세상의 존중 방식이 따라오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주의해야 됩니다. 즉 말을 놓는 순간 나이나 직업이나 재력이나 학력이 교회 안에서 서열 구분의 도구가 되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대체로 볼 때 일단 나이 많은 분이 먼저 말 놓아도 되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말을 놓는 경우가 있다면 보다 젊은 분이 둘이 있을 때 그냥 편하게 말씀 놓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되는 게 좋아요. 그렇지도 않은데 나이 많다고 그냥 말 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 안에서 바람직한 상호 존중의 원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도님 중에 결혼을 했다든지 혹은 나이가 40이 넘는 청년이라고 한다든지 하면 제가 함부로 말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하게 말을 놓는 경우를 할지라도 반드시 상호 존중의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친밀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서열을 정한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고 서열이 돼버리면 차라리 상호 존칭을 하는 것이 100배 좋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생각이 말로 묻어나오기도 하지만 말이 생각을 묶어버리기도 해요. 편하게 말을 놓다 보면 어느새 그 말이 서열의 기준이 돼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놓을 때 혹시 이것이 서열이 되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런 상호 존중의 원리, 배려의 원리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갔을 때 물 떠오는 사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숟가락 젓가락 놓는 사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설거지하는 사람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상석 말석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보고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상호 존중의 모습과 배려를 가지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섬기죠. 세상에서도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당연히 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물도 오고 수저 세팅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꼭 감사를 표해야 돼요.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가 상호 존중과 배려 속에서 섬김을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뭐냐? 상호 존중과 배려예요. 이것이 기독교적인 예의입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 안에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상호 존중과 배려로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거를 확실히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행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할 때에 첫째로 우리에겐 오직 한 하나님, 한 아버지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궁극적으로 내가 상대하는 저 사람은 어디에서 비롯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누구에게서 말미암은 사람인가 할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러니 내가 어찌 나의 조건을 발판 삼아서 그에게 섬김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찌 그 사람의 조건을 가볍게 보고 하대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죠.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기독교의 정말 파격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상전의 절대적인 구분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위아래를 구별하는 최고봉이 뭐예요? 반상의 구별이잖아요. 주인과 종만큼 위아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어디 있어요? 옛시대에 어찌 감히 종이 주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종과 상전의 구별에 이 차별이 철폐되어 버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종이라고 주인이라고 교회 안에서 서열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센세이션이죠. 비록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여전히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에요. 종이 주인을 섬겨야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는 더 이상 그러한 세상 질서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종이나 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한 하나님, 한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 역시 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내가 저 사람을 종이라고 무시한다든지 하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심지어 나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요, 그 사람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뒷배경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편 68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와 과부, 굉장한 사회적 약자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약자들이고 그래서 무시받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배경 뒤에 누가 계신가? 고아와 과부의 뒷배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 찔찔 흘리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얼마나 코 찔찔 흘리고 부족해 보여요. 그러나 그 학생의 부모님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해요?
저 여인의 집안 중에 판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시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를 지으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의 배경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제가 그들을 우습게 여긴다면 저는 그를 지으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 그들의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꼴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존대하라는 말은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쓰이는 단어고 왕을 공경하라 할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도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존대하다. 당시 과부는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장 열악한 부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부를 돌보는 것은 당시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구제가 시행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역시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제라고 하는 것이요,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떡 하나 주듯이 하는 구제는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경함이에요, 공경함. 마치 부모를 공경해서 자식들이 용돈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용돈 드릴 때 떡 하나 주듯이 드립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를 공경하듯이 과부를 공경하면서 행하는 게 그 구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존중함으로 대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낮은 순위의 서열을 매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람이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존중과 배려로 행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겐 오직 한 주, 한 중보자만이 계시니 우리는 또한 상호 존중과 배려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야고보서 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에서도 보듯이 초대교회에서조차 다소간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교회 들어오면 대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막 상석에 올려 앉게 하고 그리고 말 하나도 정말 공손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오면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를 묘사한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그런 짓이에요. 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가 할 때에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 가졌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한 뜻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 단순하게 요약해 본다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측면은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죽어마땅한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자든지 연장자든지 권력자라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는요, 전부 똑같은 냄새나는 죄인들에 불과해요. 세상의 시각으로는 밖으로 드러난 신분과 재력과 권력들의 그 죄인의 본질이 잠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오히려 굳이 따져본다면 젊은이들하고 노인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사실 노인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죄악의 크기가 더 크면 컸지 적지 않아요.
왜? 우리가 살아온 나날들이 전부 다 죄악의 발자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내가 너희보다 나이가 더 많아 에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젊은 그대보다 더 죄인이요. 이게 성경적인 그런 가치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조건, 이런저런 조건 따져가면서 서열을 매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는지.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요,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없이는 정말 가련한 죄인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두 번째 측면은, 자, 그렇게 우리가 죄인들인데 모두가,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고귀한 보혈이 나와 그대에게 값없이 흘려졌으니 그대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존귀하게 되었다는 측면입니다. 가난한 사람도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 귀한 피를 흘려 주셨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서 서열을 매기고 그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차별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절대적으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근거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 신약 시대 당시 차별의 또 다른 대표적인 요소는 뭐였냐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문제였어요. 마치 유대인은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 출신이고 1등 교인이야 했던 거고요. 헬라인은 그저 껴들어온 존재와 같아서 헬라인 기독교인들을 다소간에 무시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지 진짜 교인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철폐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없어요.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게 그 증거예요. 그렇게 성도 모두가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된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 한 몸 안에서 지체 간에 무슨 차별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다른 지체를 무시한다는 것은 사실은 한 몸을 무시한다는 것이고 결국 그러면 그 한 몸의 지체인 나를 무시한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26절 같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우리 몸에서 실제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죠? 자, 교회가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본문은 그와 유사하게 교회를 이번에는 가족의 명칭을 사용하여 묘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아버지처럼 대하고 어머니처럼 대하고 형제처럼 대하고 자매처럼 대하라 해요. 교회는 실제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같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교회는 한 가족이다. 주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한 가족 안에서 그 어떤 차별이나 서열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부부간에 내가 높니 네가 높니, 아니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배우자 간에 그렇게 하라고 막 가르쳐요. 주도권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해요. 철저하게 상호 존중과 배려예요. 상대방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신앙적인 원리를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원리를 행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부부간에 장악하려고 하고, 부모가 자녀를 장악하려고 하고, 그러니 자녀는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한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장악하려고 하고, 짓누르려고 하고, 무시하고, 서열 세우고, 혹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런 모습은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존중 방식일 뿐이에요. 교회의 존중 방식은, 주님이 원하시는, 명하시는 존중 방식은 아니다. 그때 퍼뜩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한 몸임을, 한 가족임을 놓치고 있구나. 의외로 우리가 이것을 잘 잊어버리고 놓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같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왜 우리가 까먹으니까, 잘 안 하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 되었음을 알아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의 모습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 상호 존중과 배려를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자는 성도를 향해서, 성도 역시 목회자를 향해서, 나이가 많든 적든, 그의 재력이 많든 적든 그것으로 위아래 줄 세울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만의 관계에서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 한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돼요. 우리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존중과 배려의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다른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행할 삶의 원리는 복음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잊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 행하세요.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항상 솔선수범하여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는 우리 모든 예수은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